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로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도하자 할 때에 수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행복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해서 우리가 한 해의 농사의 열매의 감사를 기념하며 했던 그날을 우리가 영혼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 주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가르치시고 떠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붙잡아요. 조금 더 있다 가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더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예수님 앞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했지요. 하지만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보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무시했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도 말을 못하고, 또 사람이 세웠다라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이 보냈다고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세리와 죄인들은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구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예수님 포도원 주인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종을, 농부들을 두고 포도원 또 틀과 모든 걸 다 준비해주고 포도원 주인이 떠났지요. 떠나고 나서 이제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이지요. 또 종을 보냅니다. 죽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내지만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되지요. 포도원 지기는 와서 그 종들을 다 내쫓고 다른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권위를 고백하고 순종해야지요. 이 포도원을 치던 농부들은 눈에 포도원 지기가 보이지 않으니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고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등등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하시는 비유를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잔치 당일이 되어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부하지요. 이뿐만 아니라 보내진 종들을 붙잡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죽이고 도시를 진멸합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지요. 그렇게 잔치자리가 손님으로 가득 찼을 때에 왕이 잔치를 둘러보지요. 그런데 모두가
결혼식 하객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 사람을 바로 쫓아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22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요? 이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 임금과 같다 하였습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방금 왕이라 그랬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렇게 왕이 손님들을 초대할 때에 미리 공지를 하지요. 날짜를 미리 알려줍니다. 양해도 구하고 초대도 하고 동의도 다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손님들을 배려해서 행사 당일에 종들을 보내 알려줍니다. 만찬이 준비되었다고 다시 알려줍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은 그 종이 왔을 때 같이 떠나면 됩니다. 같이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시 자리로 입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미리 공지를 받은 하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보냄받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랬습니다. 천국은 그 잔치를 준비한 왕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 잔치가 준비가 되고 미리 다 언제 한다고 공지가 되고 다 알려주고 동의를 받고 이때 꼭 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왕의 권위에 손상이 갔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심지어 그 동네를 다 불사릅니다. 7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이제 7절까지거든요. 오늘 22장 7절까지 의미하는 바는 이렇죠. 혼인잔치는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로 비유가 많이 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지요. 이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구약에 많이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은 구약에서 충분히 예언하셨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오심을 그 혼인잔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리 통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 때가 참에 그 때가 되어서 성육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요. 그 나라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러나 지금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현재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심지어 그 종들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례 요한까지도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후에 죽임을 당하지요. 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 종들처럼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처럼 착각을 한 거지요. 그렇게 종들을 죽이면 혼인잔치도 끝나고 왕도 큰 피해를 입고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겠지 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잡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총칼을 들고 폭력과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지. 이 선지자를 죽이면 다 끝나겠지. 세례 요한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렇게 되었지요. 곧 초대받은 그들의 거부한 것, 폭력과 죽이기까지 한 것, 왕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단순히 결혼잔치 안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다른 이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아까 서두에 그랬어요. 천국은 왕과 같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왕이 삐져서 화가 나서 잔치 안 해! 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천국과도 같은 그 왕은 혼인잔치를 그대로 계획대로 예비하고 내거리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다시 초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로 자리를, 혼인잔치를 채웁니다. 왕이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가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새로 초대된 손님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예복을 입고 오라. 그래서 단순히 그냥 결혼식이 아닙니다. 누구의 결혼식이에요?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의 결혼식인 거예요. 왕에 맞는 격식과 그에 맞는 예식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시 두 번째 초대된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예복을 갖춰 입고 오는 겁니다. 그만한 시간이 제한이 되었었고, 혹 집에 왕의 예식에 참여할 만한 예복이 없다면 왕이 빌려주거나 예복을 주었다라는 거죠. 입고 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며 예복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격식에 맞는 예복을 참여자들은 필히 입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시간도 줬고 예복도 줬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천국은 누구라고요?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과 같다. 천국이에요, 천국. 단순히 너 예복 사가지고 와, 사입고 와. 여기에서 이 정도 브랜드는 입어야 돼. 이 정도 가격은 입어야 돼. 그거 꼭 준비해와. 그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고, 없는 사람은 왕이 직접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격떨어지지 않도록 다 된다라는 것이죠. 참 너그럽고 자비로운 왕이죠. 천국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는가라는 왕의 질문에 이 사람조차도 뭐 없어서 집이 가난해서 못 입었습니다.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을 수 있었지만 안 입은 거예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곧 잔치 초대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첫 번째 초대자들과 이 잔치석상에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 비슷한 의미라는 거죠. 똑같이 그 왕을 무시하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또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또한 잔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에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조건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른만 한 18, 180여 분이 계십니다. 의자가 부족하네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제시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다 제각각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물 한 잔 다 똑같은 물을 나눠드리고 이 물 맛이 어떠합니까 해도 다 제각각의 답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다 각각의 선호하는 바가 있고 각각의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 할 때 각자의 조건을 따라 이 정도면 격식에 맞겠지, 이 정도는 입고 가면 되겠지
하는 각자의 조건에 맞추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의 조건에 맞춰 우리가 가야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조건에 우리가 맞춰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는 그 의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복을 제시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의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홀로 있는 우리,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혼인잔치를 둘러보러 오시지요. 그러할 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제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조건을 충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그 예복을 입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누구를 두고 그랬어요?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밖으로 내쫓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가 부르심, 청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배운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아닌 거예요. 이 청함은, 이 부르심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서신서에서 말하는데 그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말고 무슨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랬죠. 이 청함은 그 외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맥상으로 보면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외적인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가 이 14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고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도 그렇게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혼인잔치를 아예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청함을 받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택함을 입은, 예복까지도 다 주어졌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수신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충분히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언제든 종이 와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할 때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언제든 진멸당합니다. 동네를 다 쓸어버릴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혹 우리가 대체된 내거리 길에 초청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거룩한 의복까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복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잔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배해 주신 그 천국잔치에
예복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천국잔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그 감사와 기쁨에 왕의 아들의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청함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택하여 그 택함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